제가 밖에 안 나가 봐서 모르겠는데요. 오늘 날이 좀 맑은가요? 아침엔 좀 흐리던데요. 10월 하면 높은 가을 하늘이 상징인데 최근에는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반짝 맑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를 달렸는데요. 뭐 늘 달리던 그 장소였는데, 그런데 그 비춰오는 햇빛에 경이로움을 잠시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참 뜬금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떠나는 날, 이런 맑은 날이면 좋겠다. 딸아들 불러놓고 성경 표현대로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뜬금없죠. 날씨가 맑은데 이런 날 나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예. 혼자 머쓱해서 그 생각이 불현듯 드니까요. 혼자 머쓱해서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묵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제가 야곱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야곱에게요. 야곱이 노년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씀이 묵상되어지는데 참 믿음으로 멋지게 성숙해 간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을 보고 누군지 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야곱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오라 합니다. 야곱이 나이로 인해 앞을 보지 못하여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안았습니다.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까지 보게 하셨다. 요셉이 아들들을 물러나서 절하게 하고 요셉의 오른손에는 에브라임을 왼손에는 므낫세를 두고 야곱 가까이 가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오른손은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에 엇바꾸어 얹어 축복하기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 오늘 내용,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맞아들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이게 목요일 큐티였으면 수요일 큐티 부분이 요셉의 아들을 자기 아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본문이었어요. 참 여기서부터도 참 뜬금없죠. 요셉의 아들을 자기 아들 삼는다고 해서 그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가 갑자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변경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생물학적인 관계가 변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데 야곱이 무슨 요청을 하는가 하면 요셉에게 너의 아들을 나에게 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요? 요셉이 너무 좋아서요? 나이가 이렇게 든 할아버지가 이런 편애하면 노역이죠. 잘못하면은요, 그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유다나 아니면 그 시몬이나 이런 루벤으로부터 몰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요셉이 팔려가고 그 사달 났던 게 자기가 그렇게 편애했던 일인데 끝까지 이렇게 편애하면 가정 불화 생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가정이 원만하게 되어지거든요. 요셉도 그 뜻을 잘 알고 있고요. 요셉 때문에 가정이 원만해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원만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힌트를 어디에 보셔야 되는가 하면 1절부터 7절에서 힌트를 어디에서 보셔야 되는가 하면 네가 애굽에서 얻은 아들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여기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요셉이 여기서 아들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9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 삼는가 하면은요, 그 속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결혼할 때에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요. 이 설명을 조금만 드리고 지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어릴 적만 해도 뭐라 그래야 될까, 혼혈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요즘 그런 단어도 없고 다문화 가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혼혈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그죠? 요즘 그런 표현들 안 쓰죠. 그런데 제 어릴 적만 해도 학교에 진짜 전교생이 뭐 몇천 명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 두 명 정도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혼혈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지문으로 치면은 다문화 가정이 있었죠. 그런데 그 혼혈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정말 쓰기에 참 그렇지만 틱이라고 그렇게 낮추어서 부르는 그런 용어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단일 민족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있었고 막 그런 걸 부르짖는 그런 때였는데, 그런데 참 이 고대로 올라가 버리면 지금 이 가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자녀들이 그렇게 딱 가족을 지어서 자기들끼리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애굽에서 함께 생활하던 요셉과 요셉의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이에요. 이들이 동화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쭉 살다가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거기에서 쭉 자랐어요. 한 20년 만에 그 가정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나와 그 아이들이 동화가 될까요? 내 손자라고 하는 녀석들이 영어를 막 쓰고 있고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뭐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과 내가 서로 호감이 있어서 서로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가 아니라 만약에 민영이나 이 성우의 이 서로 다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사촌들까지 연결이 되어지느냐,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그 요셉의 아들들을 내 아들 삼겠다 해버린 겁니다. 아무 말 말아요. 아무 말 말아. 이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신약으로 옮겨가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지만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해서 그것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지꼴로 이제 참 굶주리다 못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런 종들도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 해서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오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지를 달려가서 안고 그리고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손에 인장반지 끼워버립니다. 반지 끼워버립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안아버리고 그리고는 잔치해버립니다. 만약에 그 아들 돌아오면서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겠다, 아버지도 부끄러워서 이 재산 다 팔아먹고 다 떨어먹고 진짜 아버지 마음에 대못받고 간 이 불효자를 내가 집에 걷어들이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어서 그냥 집에 걷어들여갖고 저 어디 구석진데 넣어놔 놓는다면 사람들 다 수군수군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아버지 재산 다 날린 사람이다. 저 사람이 지멋대로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저렇게 거지꼴로 살고 있다. 맨날 손가락질 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를 안아버렸어요. 저 멀리 마을 입구에서부터 나타날 때부터 가서 안아버렸어요. 안아버리고는 신발 신기고 반지 끼워버렸어요.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요, 마을 사람들이고 누구 간에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이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말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아버지 앞에서 이 아들이 당신 속썩인 아들이죠, 이 얘기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맞이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 맞이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야곱이 그냥 요셉이 내 아들이야, 그리고 쟤네들은 내 손자야, 이쯤으로 끝내버린 게 아니라 그 요셉의 아들들을 내 아들이라고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 재산 줄 때, 이 분깃을 나눌 때, 내 유산 줄 때 12등분하는 그 등분을 해서 분명하게 얘네들에게도 그 분깃이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뭐라 얘기하겠어요? 아무 말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나안 말 못하고 이 히브리 말 못하고 여기 지금 애굽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이 참 희한한 조카들, 사촌들, 이들을 그대로 약속의 백성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정말 지혜롭다고 밖에 할 수 없죠. 이들도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49장으로 넘어가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을 다 축복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포인트는 또 뭔가 하면은요, 뭐 긴 내용이 아니라 우리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이 내용입니다. 손을 바꾸어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앞을 잘 못 봐요. 나이 때문에 잘 못 봐요. 잘 못 보는데 분명히 이제 기척을 듣고 지금 48장 1절에 보면 누군가가 요셉에게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누군가가 2절에 보면 누군가가 이제 요셉이 그 아들들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자세히는 못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와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하자면, 제가 야곱의 입장이라면 제 앞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설명을 할까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 오른쪽은 우리 성도님들의 어느 쪽이 됩니까? 왼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축복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내 왼쪽에다가 장자인 므낫세를 세우고, 그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을 저의 입장에서 둔다면 제 왼쪽에 두고, 그 다음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제 오른쪽에 두었어요. 제 오른쪽에 이렇게 둘을 앞세웠어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손이 오른쪽이 됩니까? 저의 왼쪽이 오른쪽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그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손을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버렸다. 그래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우리 읽지 않았지만 17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축복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오른손이 강한 손으로 생각하잖아요. 힘이 있고 권능이고, 이게 다 그 당시에 뭐 통용되던, 그래서 축복을 하더라도 큰 사람에게는 누구요? 먼저 선 사람에게는 누구요? 권위가 있어야 될 사람에게는 어느 손으로요? 오른손으로 한단 말이죠. 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속담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건가 하면 마지가 잘 돼야 집안이 잘 된다. 마지가 잘 돼야 집안이 잘 된다. 그래서 요셉이나 야곱이나 그거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른손으로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요셉이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야곱이 뭘 대답하는가 하면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야곱이 그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그러면 나도 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그냥 했으면, 원래 습관대로 이렇게 했다라면 이게 아니고, 알면서 에브라임에게,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에게 왼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음 본문에서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룰 거고 하물며 에브라임은 더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은 곧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가 경험했던 그 인생 중에 그 모든 경험들을 다 쏟아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야곱이 진짜 멋있게 늙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기도들이, 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축복들이 이런 영적인 통찰력에서 나오는 그 기도와 축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입에 발린 상투어적인 축복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고 이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성경을 읽으실 때 미리 힌트를 좀 드리자면, 우리 나중에 이제 역사서 쪽으로 가면 여호수아 이후로 가보면 거기에 여러 지파들이 나오는데 세 지파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요, 유다, 그 다음 에브라임, 므낫세예요.
에브라임, 므낫세예요. 이 세 개를 빅3로 보시면 됩니다. 지파 중에 번성하기로 인구수를 해야 봐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찾아보시면 군인 숫자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유다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커요. 나중에 보면 남북 이스라엘로 이제 솔로몬 이후로 보면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잖아요. 남쪽은 빅3 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그리고 베냐민이 하나 붙었죠. 그리고 북쪽은요. 빅3 중에 두 개가 북쪽에 있어요. 그 중에서도 북쪽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리 북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지만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러요. 첫 번째로 나오는 인구 숫자가 많은 지파가 뭐냐 하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그렇게 부를 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나머지 8지파가 붙어 있으니까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큰 거예요. 우리는 비등비등하게 생각하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비교를 해보면 북이스라엘이 많이 커요. 많이 큰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런 통찰력으로 지금 영적인 통찰력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한 민족이 되겠고 므낫세도 한 민족이 되지만 에브라임이 더 클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한순간 뭔가 이렇게 전기에 감전되듯이 영적인 그 필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충만해서 그냥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정말 요셉의 그 인생 가운데서 자기의 출발점도 생각이 났겠지요. 자기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 형이 분명히 있고 자기가 그 뒤를 따라 태어나서 동생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작은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그 동생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달렸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요셉도 야곱도 나도 안다라고 얘기할 때에 자기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오른손으로 므낫세에게 기도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어떤 거라고요? 에브라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갑작스럽게 어떤 영적인 감동이 막 감전되듯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빙의가 되고 이런 게 그게 영적인 성숙이 아니라 인생의 그 걸음걸음 와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통찰력들을 쏟아내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제가 서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뜬금없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떠나는 날쯤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 두고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해 주셨는지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게 영적인 통찰력이요 영적인 그 깊이가 있는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오늘 우리 15절 16절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4가지 정도로 저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뭔가 하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기도하실 때도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지금 여기 구약에서 설명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 그 약속 안에 있는, 구원 안에 있는 그들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해요. 구약은 혈통적인 그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었을 때만 그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고난 중에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명쾌해 주신 거, 건져 주신 거, 지켜 주신 거, 이것을 고백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안 건져 주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건져 주세요. 안 지켜 주실 것 같은데 지켜 주세요. 그 2026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사진 않았는데요,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 책을 찍으신 분. 그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20%가 무속과 미신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점쟁이 점집에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이. 왜 가는가를 조사했어요. 이 조사를 했는데, 거기까지 조사했는데 왜 가는가 했더니요, 그 무당이나 혹은 점쟁이에 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왜 그런 위로와 평안을 얻느냐 했더니,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그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둘 다 평안이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평안해진다, 약속 붙잡으면 평안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점쟁이들이 주는 것도 똑같은 건데 뭔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요, 즉각성의 차이예요. 점쟁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얘기하잖아요. 지금 요즘이 입시철인데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이 수능 앞두고 있는 만약에 부모들이, 믿는 부모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요번에 인서울 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평안해지는 거잖아요. 또 뭐 사업이 위태위태한 사람들에게 요번 사업 어렵지 않아, 잘 견뎌, 그렇게 얘기해 주면 그걸 듣고 가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 근데 교회는 어때요? 즉각성을 못 줘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딱 반짝 떴을 때 응답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그런 반짝 떠서 응답 받는 일은 많지 않죠, 그죠? 근데 지나고 나면 응답을 받아 있어요. 지나고 나면 반짝 떠서 눈 딱 해서 그냥 딱 응답 받는 일들은 정말 잘 안 일어나지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구하였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응답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 어떤 걸 원하는가 하면 즉각적인 거 원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지금 무슨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노년에 이 나이를 추산해 볼 때 147세쯤 되었거든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슨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 인생 험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내 기도 응답 다 받았다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 놓치고 지나가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또 지킴을, 구원에서 건짐을, 환난에서 건짐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뭔가 하면은요, 야곱이 기도하는데 재미있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 표현이 뭔가 하면 좀 복잡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지금 야곱이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이 얘기예요. 이제 이 요셉의 아들들이 기도할 때에 자기 이름도 넣어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넣어달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 기도하는데, 내 아들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요,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신재환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해달라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저야 정말 그 기쁨이 넘치는 거죠. 우리 아들이 보았을 때는 아브라함 못 보았어요. 성경으로 보았을 뿐이죠. 우리 아들이 야곱이나 이삭을 못 보았어요. 하지만 누구를 보았는가 하면 나를 보았어요. 저를 보았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신재환의 하나님, 내 어머니 백음숙의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그것을 야곱이 또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다음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보아서 그래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럼 그들이 또 그들의 하나님을 그 자녀들이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그 네 번째로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정말 번식하도록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번식이라는 건 가족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 기도 해야 됩니다. 이 기도요.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농사에서 많은 것들 소출을 거두게 해 주십시오. 장사에서 많이 남기고 잘 팔 수 있도록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늘 건강하고 잘 될 수 있도록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요 우리가 느낀 점으로 제가 느낀 점으로 이렇게 가보면은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지기를 날마다 사모하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 그래서 기도하는 것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도 영적인 통찰력으로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를 위해서도 영적인 통찰력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또 바라게 되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더 나아가서 제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더 풍성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잘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빗대어서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우리가 결론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정말 이런 면에서 영적인 성장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늙어가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만큼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날마다 후패하여져 가지만 그러나 심령은 새로워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늙어갈수록 영적으로 새로워져 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나이 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이 믿는 시간들이 오래되어져 갈수록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야곱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적인 것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되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야곱과도 같은 요셉과도 같은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0장입니다.